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상부삼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또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삼칠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다시 말하면 지휘자의 어떤 인도를 따라서 깃딧이라고 하는 그런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쓰여진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참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저는 그 주의 선하심 우리가 지난주에 요번 말고 지난 29일 날 아니, 22일 날 주일에 했었던 주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Goodness of God이라는 그런 찬양이죠. 그게 외국 찬양인데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코끝이 찡할 정도로 참 은혜로운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평생토록 정말 선하게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가사에 그 And my whole life you have been so goo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좋게 그냥 선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양의 전체 가사를 보면 우리 일생을 지나다 보면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도 많고 괴롭고 버거운 일도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능히 그런 일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겪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험한 길을 또 괴롭고 어려운 길을 우리들 앞에 허용을 하실 때에는 그 길을 능히 이길 만한 증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동행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막
고백대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한 또 그런 시가 또 있죠. 여러분, 그 footprint on the sand라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 이렇게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주님의 발자국 두 개, 나의 발자국 두 개, 네 개가 이제 쭉 찍혔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의 길을 쭉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폭풍우가 막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풍우랑 싸우면서 정신없이 막 지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폭풍우가 잦아든 이후에 다시 지나온 그 뒤에 발자국을 보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쳤을 때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발자국이 네 개다가, 폭풍우가 치는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편하고 괜찮을 때는 같이 오다가 폭풍같이 오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는 왜 어, 주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얘야 그것은 그 폭풍을 치는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거를 고백하는 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냥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그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실되게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는 그 고백도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고백 안에는요. 그분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들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또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형상대로만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땅,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땅 위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김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맡기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했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과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못 되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번역을 잘못한 거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정말 맘만 먹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사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속에 특히 연약하고 아주 유한한 그런 인간의 특성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란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 썼고요. 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게 태아담이라고 하는 뺀 아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아담의 후손. 결국 아담의 후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범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일은 뭡니까? 3절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해 베풀어 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 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공로와 우리들의 자격은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나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오늘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오고 실망이 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능히 속지 않고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상관없이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요. 불가능한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 삶 지치의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양육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류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